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의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번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예, 심차게 또 성경을 읽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3주 동안의 기도에 대해서 같이 이제 알아봤습니다. 3주 동안의 기도에 대한 것은 어떻게 기도하는가가 아니라 현재 오늘날 한국에서의 기도의 상황, 어떠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같이 한 말씀을 나눠봤는데, 오늘은 그 연결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배우죠? 여러분은 기도를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어떤 데 10년, 20년 생활하신 분 계시는데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기도를 배웠는지, 처음 교회 나올 때 어떻게 기도를 배웠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기도를 어떻게 배웠을까 생각해 보니까 보통 어깨 너머로 배우는 거. 대부분 이제 이 강대상에서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신다든지 대표기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물론 영향을 받지만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이렇게 대중적으로 막 기도할 때, 특히 이제 통성기도나 뭐 이런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나 이렇게 잘 들어본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이렇게 어깨에 넘어서 막 배운 기억이 납니다. 참 그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우리가 잘 안 됐구나. 이 어깨 넘어 이렇게 대충 이런 그 기도를 배운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자, 내가 그렇게 배웠다면 또 그 사람은 그저 그 사람도 배웠는데 그 사람도 역시 어깨 넘어서 배웠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나가다 보면 우리나라 기도는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그 산신령에게 기도한다든지 이런 샤머니즘, 또 무속신앙과 어떤 그 토속신앙이 그대로 이렇게 흘러나온 그런 기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진짜로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대충 저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기도하면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뭐가 더 중요하냐. 어떻게 방법이 중요하냐. 내용이 중요하냐. 열심히 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인식은 어떤 것이 깔려있냐면 이런 게 깔려있어요. 막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다가 어느 날부터 이제 금이어 철야의 모임에 나왔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평가하냐면, 야, 넌 참 신앙이 많이 자랐구나. 야, 참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 철야 예배 같은 거 전에는 안 다녔는데 제가 바로 전에 교회 다닐 때 참석을 몇 번 해본 적이 있어요. 여기는 말 그대로 철야 기도가 밤 10시, 11시부터 완전히 꼴딱 세우는 그런 이제 교회였는데, 내가 많이 해봐야 새벽 1시, 2시 그 이상은 못한 것 같아요. 그럴 때도 그런 거 조금 해도 마음 뿌듯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 하나님 날 알아주겠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근데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우리 아내가 그 진짜 차도 안 가져가고 그 멀리 1시간 반 거리 막 가야만 도착하는 그 거리를 다니면서 새벽을 꿀딱 세우는 다음에 바로 또 새벽 첫 차를 타고 집에까지 오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아마 저도 이제 그때 생각을 했죠. 참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 얼마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바로 인식이 이런 거죠. 아마 본인도 그런 생각 했을 거예요. 이제 오면서 내가 이만큼 오늘 철회했어. 그리고 이제 아마 암묵적인 그러한 그 서로의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마 그때 그 꼬박 세운 그런 그 성도들이 몇 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 서로 이렇게 얼굴 보면서 아마 서로 이렇게 뿌듯했을 것 같아요. 막 자랑도 하면서. 어쨌든, 그리고 막 새벽 기도 나와서 막 울면서 기도하면, 야,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막 기도원을 찾아서 막 금식 기도하면, 어떻게 하냐면 기도꾼이라고 그래, 기도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얼마나 기도했으면, 그 금식 기도하면서, 했을까.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굴에 가서 막 기도하고, 옛날에 어느 선교사님이 제가 기억나는데, 그 지하에 있는 교회 다닐 때, 필리핀 막 선교사였어요. 막 가기도 하는데, 그분이 산 기도를 많이 가요. 산 기도에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뿌리를 흔들면서 막 기도하면, 와, 도대체 얼마나 기도꾼이구나, 그냥 기도의 사람이구나 하면서, 얼마나 능력이 대단할까. 막 이런 생각을 또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방언 기도하면 또, 저 사람 기도문이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 기도에다가, 금식 기도에다가, 새벽 기도에다가, 막 기도원에서 막 이런 거 나오면요, 그 사람이 어떤 신령한처럼 이런 능력을 받는 사람처럼 여겨요. 그것이 바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강신무. 그래서 무당 중에 2가지 무당인 거 배웠죠. 세습무. 그죠? 자연적으로 세습되는 무당, 그 엄마가 되겠죠? 그리고 강신무. 어느 날 갑자기 신내림이 강하게 내려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더 능력 있는 사람을 대접한다 그랬죠? 바로 강신무죠. 그래가지고 강신무한테 가서 막 병고침 받으려고 막 이렇게 무당을 막 합니다. 그래서 이 강신무에 제가 한번 지난번에 유튜브에 봤어요. 무당 치면 다 나와요. 근데 진짜 와, 그 날카로운 뭐죠? 작두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끔찍한지. 근데도 괜찮더라고. 막 칼도 막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 그러니 그런 걸 보면 사람이 미치는 거죠. 저 무당한테 가면 다 되겠다.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역시 이제 교회에서도 어떤 분이 산기도 가서 능력 받았다 그러면요, 누구든지 달려가서 안수기도 받으려고 그래요. 막 들이미는 게 우리나라의 특히 선수예요. 저도 그랬어요. 막 들이밀고 막 안수해달라고 막 뒤에 막 줄 서가지고, 또 내가 막 그냥 들어가려면 우리 아내는 빨리 가서 받으라고, 안수하더라고.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기도 상황이. 근데 여러분, 어떠한 그 기계라든지 또는 어떠한 그 기술을 배우려면 바로 뭐가 있냐면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 여러분, 매뉴얼 혹시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매뉴얼 하면 저는 이제 뭐 이번에 조명 사올 때도 뭘 보고 했는지 아세요? 매뉴얼 보고 했어요. 간단한 건데도 불구하고 매뉴얼 봤는데, 정말 초정밀한 기계를 다루려면요, 정말 매뉴얼을 꼼꼼하게 보고 하나도 놓치지 말고 거기에 집중해서 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라도 잘못 끼면 망가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뉴얼, 그리고 특히 여러분 이 스마트폰의 이 매뉴얼, 저는요 이 매뉴얼을 잘 안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걸 몰랐어요. 몇 가지만 있는데 이 기능을 자세히 보고 매뉴얼을 보면요, 정말 우리한테 쓸 수 있는 유용한 그 기술이 많습니다. 그것처럼 이런 모든 것에 다 매뉴얼이 있어요. 특별히 귀하면 귀한 것일수록 매뉴얼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기계의 매뉴얼보다 이 기도는 어떨까요? 여러분, 기도가 간단할까요? 아니면 뭐 그냥 대충 하면 될까요? 어깨너머로 배우시는 게 기도일까요? 아니에요.
이 기도는요, 말 그대로 정밀한 기도보다 더 정밀한. 그래서 기도는 바로 누구한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위대하시고 높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존전 앞에 나가는 건데, 어떻게 대충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속에서는요, 기도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원하시는 그 내용들이 포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신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 하나님의 그 생각과, 그리고 또 나의 마음 자세와 태도는 어때야 되는지,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언어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할 때, 그죠? 그런 것을 다 담아내면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하는 거고, 거기서 풍성한 은혜가 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기도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언어는 굉장히 정교하고 까다로워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심오한 하나님의 어떤 나라의 가치관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를 전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니, 우리가 하는 그 방언 기도 있잖아요. 야, 이건 너무나 거리가 먼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고 뜻모를 이야기한 거죠. 뜻.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짓거리면서 막, 샬라샬라 막 알랄라 막 하는 건데, 와, 이거는 여기에 너무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정말 자기의 마음과 뜻과 자기의 정확한 언어로 주님 앞에 정말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이성적인 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올려드리길 원하고 그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냥 아무 뜻도 모르고 막 샬라샬라 하면서 막 이게 무슨 이게 무슨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까? 그래서 이것만 생각해도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사실 복잡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의 기도는요, 매뉴얼이 없어요. 다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죠? 어깨 너머로 배운 거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정확한 규칙과 아주 섬세한 매뉴얼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의 매뉴얼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안다고 해도 관심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그냥 들이밀고 그냥 쥐야쥐 하면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내 문제를 막 물려드리고 끈질기게 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그럼 여러분, 기도의 매뉴얼이 뭘까요?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이게 바로 주기도문이잖아요. 이 주기도문에는요, 아까 말한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 또 기도하는 방법, 또 기도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매뉴얼입니다. 이 매뉴얼은요, 우리가 계속 상고해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것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기도의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앞으로 파헤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한번 NIV 성경으로 보면요, 한번 분석해 볼게요. NIV 성경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발음이 뭐 썩 좋지는 않지만 얘기하면 This then is how you should pray. 뭐죠? 너가 기도하는 방법이 이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너가 기도하는 방법이다, 이런 거고, KJV 성경은 After this manner, therefore pray ye. 뭐죠? 이런 방식으로 따라서 기도하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뭐냐면 후투스, 이런 방식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 스트롱 사전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in accordance with this discipline, descrip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뜻이 뭐냐면 이런 사용법을 따라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이런 방법으로 기도하라 라고 매뉴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매뉴얼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헛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매뉴얼대로 배워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기도의 체험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앞으로 3번이나 4번 정도 이 기도의 매뉴얼인 주기도문이 뭔가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같이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이라는 위대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 해왔던 그 습관적인 기도, 또 우리가 어깨너머로 배웠던 그런 익혔던 기도를 다 버려야 돼요. 이거를 싹 비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 처음 기도를 배운다는 이 걸음마에 배울 때 알잖아요, 우리가. 그것처럼 우리 기도는 처음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배우면 정말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방법을 더 깊이 알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기억해 두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날 그 기독교인들이 교인들이 그 기도하는 걸 보면 이런 방법도 모르고요. 그 세속적인 즐거움을 찾아내는데 열심이지만 기도에는 게을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70년대, 80년 엄청난 기도에 불이 붙었잖아요. 지금은 탁 사그러들었어요. 기도를 많이 안 해요. 새벽 기도도 많이 없어졌고 금요 철학 기도도 거의 뭡니까? 그냥 뭐 철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 날 뭐 1시간, 2시간, 3시간 많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집에 가죠. 어쨌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많이 줄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그때 내가 진짜 기도하는 방법을 모를 때는 많이 했는데 정작 기도하는 방법을 때로 아는 방법을 좀씩 알고 나서부터는 많이 더 오히려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에 대해 준비하면서 정말 나도 이 주님의 이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즐겁고 우리 찬양한 것처럼 얼마나 그 놀라운 세계가 열어지는데 그것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사실 제가 이 말씀을 같이 준비한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런 기도를 우리가 넘어갑시다. 왜냐면요, 위대한 그 믿음의 선진들은요,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었냐면, 그 기도의 능력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특별히 어떤 기도였냐면,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친밀한 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롯을 향해서 이제 의인이 있는가 없는가 기도할 때에 처음에 하나님 의인의 50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서 있으면 해달라고. 그 다음에 그러지 않으면 몇 명까지? 뭐 5명 주어 45명, 40명. 이건 서로 뭐 하는 것 같아요? 대화하는 것처럼. 그래서 친밀한 기도.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발견하시고 또 한 가지는 사실 롯이 그러한 엄청난 재앙에서 구출받은 것은 바로 노아의 아브라함의 기도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 그래서 뭐라 하냐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한테 뭐라 하냐면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 어떤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을 벗이라 칭하였다 그러잖아. 벗같이. 이런 아브라함의 기도.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전에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 여러분 야곱의 기도는 너무 잘 알죠? 야곱의 기도하면 뭐가 생각나죠? 씨름하는 그 야복강가에서 정말 씨름하는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누구죠? 자기를 죽이려는 에서잖아. 에서의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야복강가에서 막 이렇게 씨름하면서 기도합니다. 간절한 기도. 그래서 그가 밤새도록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면서 이제 나올 때 바로 태양빛이 올랐다 그러세요. 태양이 쫙 오를 때 그때 그 야곱의 얼굴이 뭐가 같더라냐면 하나님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같은 얼굴로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의 마음이 녹아지면서 정말 화해 굉장히 좋은 모드로 끝났잖아요. 여러분 나는 이 야곱의 씨름 같은 그 기도를 보면요 야복강가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거기서 우리가 복을 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는요 그런 우리가 말하는 그 어떤 세상적인 축복이나 명예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야복강가에서
이 야곱의 기도는 뭐였냐면요. 자기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이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쳤잖아요. 육체적인 어떤 깨어짐도 있었지만 그가 깨어진 거는 자기가 또 부서지고 또 깨어져서 마침 하나님의 그 태양이 쫙 비칠 때 그 하나님과 같이 보였다는 게 뭘 말하냐면 온전히 그 겸손한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그 겸손한 마음이 된 겁니다. 육적인 자아가 철저히 깨어진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야곱의 기도. 야곱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 하면 뭐가 떠오르죠? 시내산에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기도했잖아요. 무릎 꿇고 정말 엎드리면서 거기서 하나님과의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그런 끊임없는 기도. 그리고 모세는요, 그 시내산에서 내려와서도 광야에서 생활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늘 주님과 친밀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모세는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가 있었고 어떤 큰 일이 성취하기 전에 기도가 먼저였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사막에서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서 이야기하듯이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어때요? 범죄로 인해서 많이 멸망 직전에 있었던 몇 번 있었잖아요. 그때 누가 기도했죠?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왜냐면요. 바로 뭐였죠? 늘상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기도했던 그러한 모습이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또 여러분 기도하면 누가 떠오르죠? 구약에? 다니엘. 다윗도 있지만 다니엘의 기도.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것이 특별히 생각나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했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특별한 것이 뭐요? 전에 행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늘상 그 기도를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향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이 말씀은 다니엘이 환난 때뿐만 아니라 평소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는요. 생명에 위협받는 위태로운 순간에도 멈춘 일이 없었습니다. 생명까지 위협받는 위태로운 순간에도 오직 그는 늘상 기도를 했던 겁니다. 바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여호수아는 유명한 위대한 기도했잖아요. 태양아 너는 머물러라. 또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하면서 명령기도. 여러분 이 명령기도는 다음에 한번 얘기할 텐데요. 명령기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호수아처럼 기도의 사람이 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기드온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했고요. 삼손은 마지막 때 기도.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눈 뽑히고 쇠사슬에 막히면서 진짜 말 그대로 조롱거리가 된 그때 삼손은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면서 생명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다윗의 기도. 다윗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은 어디서 알았냐면 시편에서. 여러분 시편의 줄줄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다윗이 정말 탄원하면서 기도했는지. 정말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 특히 저는 이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을 겪으면 늘 시편을 보며 기도해요. 똑같이. 왜냐하면 그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요. 그 다윗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너무너무 통하는 거야. 특히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께 올리는 그 탄원의 그 기도, 정말 주님을 향한 그 기도를 저는 늘상 했습니다. 여러분 이뿐이 있습니까? 이뿐이겠습니까?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 또 엘리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는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기도.
이런 역사를 일으킨 기도했었고요. 뭐 히스기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예레미야 하면 어떤 생각나죠? 눈물의 기도 아닙니까? 눈물의 기도. 여러분 구약뿐이겠습니까?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신약에서는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렇지만 아마 신약의 잘 내용 보면요, 그 여인네들의 기도, 여인들의 기도가 특별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그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위대한 그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은요,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만족한 거예요. 자, 기도 두 가지가 어떤 건지 아세요? 두 가지가 하나는 기도의 방법을 아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죠? 열심히, 열정적으로 한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다. 만약에요,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에 대한 열정도 없어. 그럼 최악의 경우예요. 여러분 둘 중에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방법도 알고 그리고 열정적인 기도를 해요? 예. 그래서 만약에요, 기도에 대한 열정은 있지만 기도할 줄 모르면 어떻죠, 여러분? 그것도 비참해요. 바로 우리나라의 현상이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강청기도, 과부에 탄원할 때 기도, 그 다음에 벗한테 친구요, 떡을 달라 할 때 그 강청기도, 그걸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은 아는데 열정이 없어요. 이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분명히 기도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을 또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디에 있다고요? 주기도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대한 기도의 사람, 믿음의 그 선진들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 표준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의 방법을 함께 나눠보고 이 방법대로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방법을 제대로 알고 기도하면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어려울까요? 막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요.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어때요? 이 습관이 몸에 배웠어요. 그 습관에 배어 있어, 젖어 있어 가지고 이거를 바꾼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워요. 나도 노력을 해봤지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늘 옛날 습관대로 기도하면 그냥 뭐 내 필요를 막 기도하는 그거를 많이 했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런 기도를 했는지 처음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잘못된 기도의 습관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계속 하다 보면 어때요? 이제 근육이 바뀌자는 거죠. 근육이. 그래서 여러분 저도 아직 이 부분에서 같이 훈련하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 포기하지 말고 계속 주님께 그렇게 나갑시다. 그래서 그동안 몸에 배워서 익숙한 것을 버리고 조금씩 변화를 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극복을 하고 견뎌나가면 극복이 될까 안 될까요? 됩니다. 근데요, 이상한 것은요, 여러분, 열정적으로 기도했을 때는 별 변화가 없었는데, 진짜 예수님의 이 방법대로, 가르쳐준 방법대로 기도하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변화가 돼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뉴얼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기문대로 기도의 매뉴얼대로 기도하면 별로 재미도 없고 또 어떤 때는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끝까지 기도하면 분명히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신비한 경험도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그런 부분을 나눌 건데요.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이번 주부터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예수님 오늘 보는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마태복음 6장 6절에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훈련을 좀 합시다. 근데 이 골방이 뭘까요? 골방. 자, 여러분 여기 있는 것처럼 골방으로 들어가야 되죠. 분명히 기도하기 위해서는 골방이 있어야 되고 골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골방이 뭘까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런 혼자 있는 방에 들어가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도 골방이 맞아요. 근데 만약에 그 골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기커녕 막 잡생각이 떠오르고 이상한 뭐 죄가 떠오르고 막 잡다한 번뇌가 있어. 그럼 과연 골방에 들어갈 때도 골방일까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골방은요, 공간적인 개념이 물론 포함되지만 제일 먼저 뭐죠? 마음의 문제야, 마음의 문제. 그 마음의 구별의 문제입니다. 주변 사람으로부터 차단하고 모든 세상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차단된, 그래서 주님과 독대하는 그것이 바로 진짜 골방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골방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과 어울리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시간에도 우리는 언제든지 골방에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무실에서 업무를 볼 때도 또는 설거지하면서 얼마든지 골방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바쁘고 복잡한 세상의 모든 일로부터 생각을 차단하고 혼자만의 생각의 공간에서 아무 생각 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 그죠? 한 사람의 어떤 단독자로서 주님과 대면하고 주님과 직면하는 바로 이것이, 이런 시간이 바로 골방입니다. 이 골방은 세상 어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창으로부터 다 닫는 것을 말합니다. 그 골방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고독한 시간을 가져라, 외로운 시간을 가져라 라는 말과 똑같아요. 여러분, 혼자만의 고립된 공간이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윤택하게 한대요. 이거는 기독교에서 떠나서 일반적으로도 혼자만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사람이 윤택하고 또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파스칼, 유명한 철학자잖아. 이 파스칼이 팡세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방에 조용히 머물러 있을 줄 모르기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왁작지껄하고 소란스러운 장소를 피하여 고독의 즐거움을 이해하도록 하라라고 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그죠,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진짜 진리를 아는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골방에서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일상의 번잡하니 침범할 수 없는 거룩한 외로움 속에서 골방에서 고독하게 엎드려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하나님과 또 씨름할 때는 씨름하고 또 하나님과 같이 친밀한 교제를 갖는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요, 번잡함을 피해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설 수 있는 그 고독의 시간을 분명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은요, 한결같이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고독한 시간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공통점은 외로움의 공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외로이 싸웠던 고독이 아닙니까? 저는 그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모습 사진 많이 보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죠? 땀이 뭐같죠? 핏방울같이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예요. 고독한 시간. 야곱의 야복강가에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 외로운 싸움 아닙니까? 홀로 싸움. 모세가 40일 동안에 여러분 그 금식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 거친 그 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 고독한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외로운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은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서로 어울려 살도록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뭐라 그러죠?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을 한 것처럼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은 욕구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정상적인 겁니다. 특히 우리 이 기도에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요, 종종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교제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인과의 어떤 교제에서도 사실 멀리 떨어져서 이 주님과의 교제하는, 그래서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또는 우리 성도들과 교제를 포기하는 그러한 결단도 해야 돼요. 기도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주신 이 본능 때문에 자신과 동일한 종류의 사람과 어울리기를 갈망하잖아요. 특히 여자들은 그런 게 심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이제 제 아내도 보면 늘 항상 그런 특히 여자들은 이렇게 막 서로 나누고 말하고 막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마음이 괴롭고 또 견디기 어렵고 이렇게 이제 갈망하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참 진리에 대해서 동참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정말 내가 가진 이 진리를 가지고 좀 많은 사람과 이렇게 교제 나누고 싶고 그래요. 물론 지난주에 우리가 그 안양에 계신 그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가 1시간 이상 같이 교제했어요. 막. 근데 얼마나 서로 말하려고 하는지, 서로 그런 사람끼리 만나면 너무너무 반가우니까 그 4명이 같이 앉았어요. 부부니까. 서로 말하려고. 굶주려서 그동안에. 나도 말하고 싶어서 언제나 끝날까 또 말하고, 우리 아내도 그렇고, 그쪽도 마찬가지고. 이만큼 우리는 그러한 서로 이렇게 진리를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에 갈망해요. 근데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를 보세요.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이들은요, 사람들이 막 내 이 마음을 이해받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 그죠? 근데 그것이 좌절될 때 막 하소연도 하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예수님조차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막 고통당하셨기도 하고. 여러분,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찾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야 돼요. 우리 선진들이 그랬고, 믿음의 선진들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기도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뭐죠? 나그네의 삶이요. 또 순례자이나요. 그래서 참 귀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요, 자신의 영혼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걷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영혼의 동산에서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때 마치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이제 2명이 이제 있었잖아요. 그때 아담과 하와는 누구와 동행했죠? 항상 늘 저녁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거기서 기쁨과 큰 은혜를 나눈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높아진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을 기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높아지시고 자기는 낮아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요, 철저히 자기가 부인이 되고 자기 십자가를 매일 지고 내 자아가 철저히 죽으면서 매일매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정말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대면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내 자아가 드러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불꽃 같은 눈,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여러분, 태양빛보다 더 빛나잖아요. 그 앞에서 우리가 대면하면 어떨까요? 내 자아, 내 죄,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할 정도로요. 철저하게 자기가 부서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매일 골방에, 은밀한 방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대면할 때는요, 내 자아가 철저히 깨지고 부서지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만약에 내 성품이 자기를 막
높이고 교만하고 막 자기를 막 자랑하는 사람으로 이게 비춰지면요,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기도를 한다 해도 어떤 기도를 할까, 이 사람들은? 아까 말하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 가지고. 절대로 주님 앞에 그저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대면해서 본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여러분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했잖아. 그죠? 그때 내려올 때 어땠다고? 모세 얼굴이 빛났어요. 많은 사람이 얼굴 못 볼 정도로. 여러분, 주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 앞에 그 위대하신 정말 그 지존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가면요, 대면하면요, 그만큼 나는 또 낮아지고 또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이런 골방으로 나갑시다. 매일 골방에서 주님과 대면하는 사람이 됩시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외롭고 고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깨트리고 부수기 위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어디죠? 어디 앞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 증명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엄청난 능력의 사역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걱정할 일이 뭐냐면 내가 교만한 거예요. 혹시나 내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여러분, 그것에 넘어가기 너무나 쉬워요. 정말 우리 사람은 얼마나 죄된 인성이 아닙니까? 인간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대면 앞에 간 거예요. 어디 간 거예요? 골방에 간 거예요. 모든 세상에 다 차단하고, 세상의 장을 다 차단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간 거예요. 골방으로요. 그 골방에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과 직면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했던 겁니다. 이것은요, 분명히 외로운 길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쁜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내 기도하는 시간은 가장 귀하고 즐겁다. 여러분, 얼마나 씨름하고 외로운 길이고 고독한 길이지만요, 한편으로는요, 거기서 그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 기쁜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외로움과 기쁨을 우리가 맛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외부에 있는 모든 창을 닫고 어디로 가라 갑니까? 골방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의 창을 모두 닫고 혼자 골방으로 오직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룩한 단독자로서의 시간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하루에 한두 번씩 주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왜 없을까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또 빠져 있어요, 여기. 늘상 보든가, 이 스마트폰이겠습니까? 세상의 뉴스나 어떤 사람의 칭찬과 관심 갖기를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막 번잡하다 보니까 골방이 없어요. 그런 경험도 없어요.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결단하셔서 주님 앞에 매일 나가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대면하고 또 직면해서 거기서 주님과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 된 것처럼 이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